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하고 밖으로 나간 후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예수께서는 새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새 계명의 실천을 위해서는 주님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 계명의 실천은 제자됨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에게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하셨죠. 그 말에 제자들은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오늘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가 받게 되는 복입니다. 그 외에 또 받는 복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될 것이며 또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는 자가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믿는 자는 하늘의 거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어제 본문 36절의 말씀과 같이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먼저 가셔서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죠. 우리가 죽고 나서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복입니다. 이 땅에서 몇 병만 물짜리 집에 살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죽어서 갈 곳이 없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에 우리가 갈 곳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하늘의 거처를 준비하는 일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방법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거처가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곳에 거처를 마련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늘의 거처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저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은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 가족들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것은 우리의 책임은 아닙니다. 우리의 책임은 그냥 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하는 사실을 이해를 잘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경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미 고백을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 이것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같은 신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헬라인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역시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대면해서 볼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와 비슷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그런 생각들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던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이와 비슷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삼위일체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저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지식은 우리의 경험이나 관찰 또는 지적인 이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눈을 감고 있으면서 자꾸만 별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겸손하게 기도해야 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믿는 자는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는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이나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도 없이 그저 주문처럼 예수님 이름으로 덜먹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혹시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스게와의 7 아들들을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말을 합니다.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그들을 덮쳐버렸습니다. 그러니 스게와의 아들들은 벗어 몸으로 도망쳐버렸죠. 이런 일을 볼 때에 단순히 우리가 입술로만 예수님의 이름을 덜먹이는 것으로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 없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의 주문을 외우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에는 말하기를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에 따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기도이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믿는 자가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믿는 자는 하늘에 거처가 마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믿는 자가 되어서 참 믿는 자가 받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